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상과의 전쟁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음 전할 사람, 복음 전할 단체, 그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오늘도 꼭 붙잡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냐면 우상과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 쓰시는가? 그 사람은 역사를 통틀어 또 성경에서도 그랬고 사탄의 통로를 알고 싸우는 자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들마다 사탄에 대한 정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뭐 사랑하며 사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정도를 얘기하지 이 사단의 정치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단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영역을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뿐이지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후대들도 그런 불신자 현장에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볼만한 영화가 없어요. 그죠? 또 뭐 할만한 게임도 그렇게 없어요. 거의 다 아이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보면 다 사람의 정서, 정신세계에 다 망가뜨리는 것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통 못된 것을 어디서 배우냐? 거의 뭐 TV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죠? 요즘 연예인들이 결혼 안 하고 그냥 애 만들어서 나중에 혼수품으로 애를 가지고 와서 결혼하는 이런 문화가 많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도 다 그런 문화를 따라합니다. 뭐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사는 문화 이게 지금 연예인들이 하는 문화다 보니까 애들이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문화가 오늘날 다 이제 교회로 막 다 들어와서 이제는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세상 문화는 날로 번성해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문화에 헉헉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곳곳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은 그렇게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고 쓰시는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사탄의 통로를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 애굽의 우상 문화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셨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게 이 애굽 땅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들 하나하나 다 깨부수는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꺾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또 사무엘과 다윗도 그 시대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그 우상을 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그들이 블레셋 나라에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이 블레셋을 섬기는 신이 뭐냐면 다곤이라는 신이었거든요. 우상이었습니다. 그 다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거든요. 골리앗이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 니네 그 여호와 믿는 자들 가운데 나를 이길 만한 자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모욕적인 얘기였습니까? 왕도 떨고 있고 모든 장군들도 떨고 있고 이스라엘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한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갔다가 그걸 보면서 이야 어찌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다윗이 왕의 허락을 받고 돌멩이 5개를 딱 주머니에 넣고 가죠. 그래서 이 목동들이 쓰는 물매라는 이 끈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돌멩이를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렸다가 탁 던지면 돌멩이가 나갑니다. 다윗은 사실 그거 백발백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뭐랍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잘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곤과 여호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해서 다윗이 던진 돌이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무엘과 다윗 같은 이런 인물이 일어나서 그 시대에 우상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켰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은요 핍박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막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왕의 그 휘하에 막 일어났어요.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었는데 이 여왕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가 이방에 섬기던 그 우상이 있죠. 그걸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갖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고 오고 그 제사장들을 쫙 그 선지자들을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우상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로 꽉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핍박받게 됐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우상과 싸우죠. 하나님의 엘리야를 들어서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 850명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섬기는 그 우상이 살아있느냐, 그 대결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는 들으셨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우상 귀신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나가지고 이 850명을 다 무찌르게 되죠.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그 일을 하는 걸 아시고 쓰셨던 것이고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더 크게 그 시대 우상과 싸워 이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초대교회 때 전도운동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사탄의 통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첫 선교를 나갔는데 첫 선교 나간 곳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구브르라는 섬이에요. 지금도 사이프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섬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박수무당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무당은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때 이제 식민지로 다 다스리는 곳이니까 파송한 총독이에요. 그 총독 밑에 이 총독한테 이 정치인한테 모든 답을 주는 전속무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밑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나갔을 때 처음에 그 박수무당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딱.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박수무당이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가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정치인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가장 영향력 끼치는 인물 옆에 가장 영적으로 영향 끼치는 우상 숭배하는 무당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나갔을 때도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갔는데 첫 번째 간 도시에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이 점쟁이를 통해서 많은 그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 주인이. 당시에 점쟁이들은 보통 노예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주인이 이 점쟁이를 노예 삼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점술 사업이 꽤 짭짤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가니까 그 점쟁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바울한테 왜 이 지역에 와서 그렇게 하냐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을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손해보는 게 누굽니까?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 주인인데 이 점쟁이 속에 그렇게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면 참 모두 다 감사한 일인데 이 주인은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됐거든요.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누명을 뒤집으시고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러나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바울을 건져내시죠. 이렇게 우상과 싸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전도행을 딱 꾸려서 나갈 때마다 첫 번째 지역의 역사는 우상, 사단, 이 사단에 쫓긴 귀신, 이걸 꺾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전도운동의 모든 걸 정리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게 3차 전도행인데 3차 전도행도 결국 바울이 절정에 이른 곳이 에베소란 곳이에요. 이 에베소란 곳에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전역을 놓고 지금의 터키 땅이거든요. 거기를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에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뎀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운동을 펼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 산업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마술하던 책이 있죠. 그것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 우상 산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내놓은 거지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뒤에 돈이거든, 돈. 그 우상 팔아고 돈 버는 거거든, 사실은. 다 우상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또 뭐 바울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마다 첫 번째로 현장에서 만난 것이 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그 시대에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우상의 역사, 바로 사단의 통로거든요. 사단이 우상을 내세워서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 사단의 통로를 알고 그것을 꺾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 가진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흐름을 완전히 뒤엎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예상했던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나라가 망해갖고 그 엘리트 귀족층의 자녀들이었거든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은 예상한 게 있었어요. 아, 이제 우리가 가면 꼼짝없이 저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예상했죠. 그럼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싸워야 된다. 아니면 그냥 노예처럼 그야말로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예상된 전쟁을 싸우러 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들은 담대히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왕의 권력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완전히 우상숭배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 보면서 이들은 지금 사단이 우상을 활용해왔고 이 나라 전체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구나, 이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딱 결단했죠. 그렇다. 우리는 우리 힘은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 사단과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벨론도 아니다. 바벨론을 붙잡고 있던 사단이다. 이렇게 이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상했던 전쟁이었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걸 알았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싸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싸움 상대도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단이 싸운다. 이건요, 권투시합에서 막 치고받고 해서 겨우 막 코피 터지다가 이기고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는데 그 중에 악한 영인 이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받고 움직여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싸움 대상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꼼짝없는 존재니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싸움 상대가 안 되는 이런 대상과의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 겁내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사단과 사단의 백성은 우리의 싸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정말 믿기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도 금신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푸른 불에 집어 던지게 돼 있어요. 아까 여기 나온 대로 말이죠. 그 푸른 불은 뭐냐면 쇠를 녹이는 불 아닙니까? 그런 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버리죠, 그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싸움 대상이 안 되는 저 사단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까 16절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은 왕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왕한테 얘기하죠.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더 큰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건데 안 건져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죠. 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다 말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서 죽어야 된다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면 난 가서 순교하러 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가서 순교하는 것이다. 바울은 가서 알면서도 갔죠. 가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붙들려가지고 로마로 합송되죠. 네. 그래서 진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황제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순교당했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그렇게 선배들은요, 이 시대, 그 시대 우상과의 전쟁을 위해서 생을 걸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지켰던 그 신앙이 오늘 우리까지 온 것이죠. 한국도 과거 일제시대 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지 않습니까? 모든 이 일본뿐만 아니라 이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신사 앞에 절을 해야만 됐어요. 근데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에서 결정을 냈어요.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때 아니요 하고 나온 사람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 아니요 했던 분들은 다 어떻게 했냐? 목사 면직 처리해버렸어요. 목사 면직이란 말은 목사 생명 끊어냈다는 얘기거든요. 목사 자격이 없다는 말.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가족은 그 교회에서 다 길거리에 내쫓아버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형장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하셨죠. 그렇게 지켰던 신앙, 그것이 한국에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 안 돼서 사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하고 주기철 목사의 목사 자격을 복권시킨 총회에서 해서 그 사건은 지금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그걸 법적으로 처리를 못했던 게 부끄러운 한국교회 역사고, 그러나 또 다시 뉘우치기 위해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소수의 생명근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의 신앙을 지켜온 것입니다. 지금 또한 이 복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복음 비슷하게 교회에 차려놓고 성경 들고 얘기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짓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복음을 듣고 섞여 있는 복음을 듣고 다 생명도 얻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참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고,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우리 생애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한 이제 여러분의 가문에 역사하는 우상 있잖아요. 그 귀신, 그것을 다 꺾어버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그런 가문, 하나님 믿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하면요 계속 재앙 와요. 계속 이게 온단 말이죠. 이 흑암이 계속 역사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은 막 정신 문제 오고, 이게 또 막 육신에도 병이 찾아오고, 이것이 막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자신의 사는 경제에도 어려움이 오고, 이게 총체적으로 완전 사단은요 막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대대로 가문을 살아갔던 그 우상,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부모 전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형제를 전도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늘 보고 자란 게 뭐냐면 늘 제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보고 자란 게.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그거 하니까 저 따라서 했죠. 늘 할아버지 따라서 막 제사 열심히 지내고 하면 할아버지가 막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막 제사밥 같이 먹고 제사하는 날 너무 기분 좋아, 막 맛있는 음식 잔뜩 차리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보고 말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 가문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했던지. 진짜 늘 싸움이 가득했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부모님 결국은 헤어지게 만들고, 그 상처투성이 속에서 막 진짜 자라게 만들고, 그 가문에 보니까요 사단이 계속 재앙 저주를 줬던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 집안에 보면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요 이렇게 정말 또 이런 가정의 아픔이 막 온 그런 형제도 있고요. 그 후손들 가운데도 그게 계속되고, 이 가문의 저주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그렇게 가난과 저주로 불화로 계속 실패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은 이제 가문이 복음의 가문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저희 가문이 보면 거의 한 80%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문의 주역이 됐고, 참 싸움이 맹렬했지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분명히 승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당연히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문복음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가정복음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바벨론의 그 엄청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세계 복음화를 향해 열린 길임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우리를 이 바벨론을 복음화하고 이 강대국을 살려갖고 이 강대국 휘하에 있는 많은 나라에게 복음 전하는 뜻이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소수민족인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막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선교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그들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강대국을 복음화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바벨론 엄청난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 복음화했습니다. 페르시아 복음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 다 복음화했어요. 로마 복음화했어요. 그래갖고 그 시대 강대국들을 다 복음화해가지고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했던 것이 바로 세계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복음 가진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우상에게 절하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어찌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냐? 그러면 죽이겠다면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죠.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의 몸이 타지 않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까 그렇게 우리는 절대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왕의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을 건져내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화가 엄청 났겠죠. 화가 엄청 나가지고 저 불을 막 7배는 더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을 막 뜨겁게 하러 갔던 사람이 옆에 타 죽었어요.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불 속에서. 이상하다. 왕이 볼 때도 신기한 거예요. 저것들이 벌써 다 죽었어야 되는데 불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명이 돌아다닌 거예요. 아까 분명히 3명 집어넣었는데 다시 끄집어내라. 다시 끄집어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 근데 끄집어내니까 또 3명이에요. 한 명은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 하나님 보낸 천사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 집사님들과 저와 우리 모두를 지키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얘기합니다. 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지방에다 공문을 내려가지고 바로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더욱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왕이 높여줬어요.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 그래서 그 엄청난 우상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이들은 그 나라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와 답을 가진 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 시대를 멸망시키는 저 우상과 싸우는 것이다. 저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이 시대 저 귀신 문화와 싸우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문을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 부모를 복음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 내리시고 여러분 후대에게 복음을 전승하는 그런 귀한 자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 사단의 통로로 우상이 세계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우상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통로가 우상임을 깨닫고 절대로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의 모든 우상을 제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에 역사하는 돈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성공, 세상 자랑이라는 육신적인 자랑이라는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올바른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싸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확인하고 곳곳에 가서 현장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주의 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자신의 산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